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더 반갑고요. 또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먼저 이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 서면 사실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와서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찬양해도 이 찬양에 기쁨이 없이 그냥 이 입술을 벌려도 기쁨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찬송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설교로 듣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설교하나 평가를 하는지 이러고 팔짱 끼고 있다. 뭐 조금 지나면 고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내 설교가 별거인가?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 사정을 아냐? 그 사람이 사정을 아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떤 인생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갑자기 이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외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입조차 한번 뻥끗하지 못하고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이 뭔지를 알고 계시고요. 얼마나 이 세상의 허가 속에서 시달리다 왔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저는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외형을 바라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점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실, 잃어버림이 고통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이 고통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현이 고통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함이 고통이요, 어떤 이에게는 실패, 어떤 이에게는 꿈이 좌절되는 것,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아픈 상처, 그 기억이 마음의 고통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또 누구나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도에는 차이가 있고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또한 고통은 멈추지 않는 숙제입니다. 이것만 잘 이겨내면, 이번 문제만 잘 이겨내면 이제는 어려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희망을 갖지만, 이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멈추지 않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또 다른 숙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1997년 IMF가 있었죠. 이 IMF가 터졌을 때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며 많은 이들이 생명조차도 그렇게 뒤로하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라가 난리요 이런 난리가 없었죠. 그때를 보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때가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겠지. 그로부터 정확히 한 10여 년이 흘렀죠. 2008년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짐으로 인해서 IMF 시대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IMF 시대는 어떻습니까? IMF 시대에는 주로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 위기였어요.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언제 좋아지려나? 이제는 조금 좋아지려나? 우리 시대에 이런 고통이 또 있으랴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때 또다시 10년이 흘러 우리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후유증과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죠.
물가가 많이 오른다. 뭐 또 이 참 살기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우리 짐작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 앞에 고통의 문제는요, 피할 수 없는 당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고통의 문제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저는 지혜롭게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그것과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나름대로의 아픔과 또 고통의 이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대면하는 세 가지 지혜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을 성숙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첫 번째 기술은 고통을 성숙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파란만장한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행복했지만 고통스러운 이 불행의 이 반전이 급작스럽다는 것, 너무나 갑작스럽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이 혼돈, 거기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극심하다는 것이죠. 먼저 쌍둥이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것도 형의 발꿈치로 잡고 나오느라고 불과 생각해보면 3초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은 형에게 넘어갔어요. 결국 파출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이에요. 이 첫눈에 반한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7년을 꼬박 수고했는데 그 첫날 밤 품에 안은 여인은 라헬이 아닙니다. 내 첫사랑이 아니에요.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마침내 또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약국 강가에서 천사와 만나 씨름하던 중에 이 대대골이 황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쩔뚝거리고 바로 걷지도 못하는 이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던 라헬은 결국 이 생명, 또 다른 생명, 이 베냐민 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라헬을 통해 얻었던 또 다른 아이도 있죠. 요셉이. 이 요셉은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형들에게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생사도 모른 채 그렇게 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국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은 남아를 키울 수 없다. 남자아이를 키울 수 없다. 강에다 끼워보내라. 라는 이 번병에 의해서 가정에 태어나 그는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강가에 버려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궁에서 성인이 된 후에 평생을 왕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족 이 히브리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도와준다는 것이 아차 군인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이 일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에 있다가 이제는 이 광야로 도망을 가서 목동이 되는 이 기막힌 사연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대탈출 엑소더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죠. 이 출애굽에 모세가 쓰임을 받습니다. 홍해 바다에서는 이 바다의 수장될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지만 광야에서는 먹을 것들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 전에는 아사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싸워야 했던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적들은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맨주먹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전쟁들을 무수히 치러가면서 그렇게 광야의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우리를 이 우리의 무덤 자리로 이끌어왔다라는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모세를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배신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정작 그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배신과 좌절과 고통의 방법을 통해 신앙의 인물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고난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세월들을 통해서 영안이 열렸어요. 육체의 눈은 나이가 들면서 희미해졌지만 그의 영안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띄어진 이 영적 안목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요, 역경을 이겨내는 방식을 통해서 리더십을 쌓았죠. 영적 리더십. 그는 부모에게 버려져서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왕실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부모에게 버려졌기 때문에 왕실의 학문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는 부모에게 버려졌기 때문에 왕실에 들어가 국가 조직 체계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도망쳐간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세월을 생각해보세요. 이 광야에서 수많은 양떼를 쳐가며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광야의 지리적 이 특징들을 습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시편의 저자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또 다른 주인공 아닙니까? 다윗의 삶에서도 수많은 역경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역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비로소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루어낸 이 영적 성숙의 결과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의 근거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계시는구나. 아멘. 다윗에게는 수많은 역경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역경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13년을 그렇게 이 광야에서 이 광야의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가 사울 왕에게 그곳에서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고백하길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많은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일수의 열세를 경험하고 또 나아가 무기에도 차이를 경험하면서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도 기적이지만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은혜, 골리앗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 반복되는 은혜, 또 다른 민족과의 그 계속되는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 암몬과의 싸움, 이 모든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대적을 향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고백합니다. 제가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알더라고요. 맹수들은 알아요. 무엇을 합니까? 누구를 잡아먹어야 되는지를 알더라고요. 그냥 무리가 있으면 막 달려가서 휘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먹어야 할지 목표물이 분명해요. 누구를 쫓아갑니까? 약한 자를 쫓아가죠. 어린 자를 쫓아갑니다. 만약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여러분들 들개들 있잖아요. 이 들개들이 나타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개가 나타나서 멍멍 짖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옆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공격하겠죠. 어린 놈을 공격하겠지. 그 아이가 연약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를 품에다 안겠죠. 그리고 이 아이의 발목이라도 이 들개가 물으라고 달려들면 몽둥이를 들고 내리치지 않겠습니까? 저리 가라 이놈들 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위해 싸운다면 반드시 승냥이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다 어린 양을 올려두겠죠. 그리고 목자는 이 자신의 이 지팡이를 들고 이 승냥이들과 대항해서 싸울 것입니다. 저리 가라 이놈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봤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위 높은 곳에 두시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것이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셨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유사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승냥이에게 쫓기는 인생이 이리저리 쫓기다 이젠 도망할 힘도 없어서 덜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도망치고 수치심에 쫓기고 절망감에 그냥 모든 것들을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어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어둠이 나를 숨겨주기를 원하던 그마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숨겨주리라 우리는 기대를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신 것이다. 어둠이 우리를 감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보가 우리를 덮어서 이 사나운 야수들이 너희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만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주셨던 고통의 시간이 제게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통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의 시간, 곧 신앙 성숙의 시간입니다. 로드 도벨이라는 사람이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 없는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나친 이상주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행복은 불행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행을 기반으로 얻어지는 보다 진화된 삶이고 거듭나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패, 불태, 고통, 역경 등은 행복의 씨앗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고통의 문제를 성숙의 기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크게 하기 위함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통의 습관들을 지나치고 나면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고통이 행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를 사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두 번째 기술은요,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1994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수도 요하네스버그거든요. 이 수도 요하네스버그에 인적한 어느 산골 이 길에 한 남자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보니까 그가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사진을 후회하고 있었구나 라는 짐작을 갖게 합니다. 그 사진을 죽어가는 어린 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한 마리의 큰 콘도르를 찍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이 콘도르, 이 독수리과죠. 이 콘도르예요. 그리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자 아이가 있습니다. 수단의 어린 소년이에요. 이 소녀, 이 사진 작품의 이름은 아이를 기다리는 게임입니다. 언제가 우리 김현철 집사님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건 3개월 전입니다. 1994년 4월 이 미국 뉴욕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에요. 아이를 기다리는 게임이라는 이 작품. 케빈 카터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그 1년 전이거든요. 1993년 3월이었어요. 케빈이 수단을 방문을 합니다. 수단을 방문해서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으로 하여금 온 세계의 수단의 이 고통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커다란 콘도르 한 마리를 발견을 했어요. 이 콘도르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저러고 있을까 보니까 그 앞에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삐쩍 마른 어린 소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서 이제는 일어설 힘이 없는 이 소녀. 콘도르는요, 죽은 동물을 먹이감으로 삼습니다. 지금 콘도르는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수단의 내전 참사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는 놀라운 효과를 이루어냈고 케빈은 기자로서의 최고 명예였던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진에 있는 저 어린 소녀에게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아니, 이 아이가 이 끔찍한 일을 당할 때 도대체 이 사진을 찍은 작가는 거기서 무슨 도움을 준 거야? 라는 이 쏟아지는 질문과 비판 속에 케빈이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예요.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친구예요.
그를 진실한 마음으로 돌봐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일을 감당했던 이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장 주석을 보면 본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이 그때의 분은 비탄의 시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는 이 비탄의 시예요.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반나절이면 와서 지금 다윗을 생포하고 이 그 수치 가운데서 왕을 선임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일단 급한 마음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몸을 숨기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책사였던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고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세라는 친구가 다윗을 돕기 위해 위장 전술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갑니다. 압살롬을 펴는 척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다윗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늘 우리가 급습을 합시다 라고 전략을 내니까 후세가 이 전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덕분에 다윗은 마하나임 높이에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후세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16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16장 17절에 보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로 후대하는 것이냐. 압살롬이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다윗의 친구가 아니라. 이처럼 다윗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 후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을 오를 때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권력층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서 그가 이제는 한 집으로 떠나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을 모욕해요. 그리고 압살롬의 난이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된 다음에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예요. 이 사울의 손자, 그는 어린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긍휼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런데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무비보셋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말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요,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냥 혼자 나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수염을 하나도 깎지 않아요.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 추추한 모습으로 왕을 맞이하며 전사정을 설명하게 되고 다윗은 그의 진실함을 믿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와 복잡하죠.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 다윗, 그렇지만 상대 용서를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친구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 마음들이, 그 복잡한 관계들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둘 청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반백년입니다. 50년 후에 다윗이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잇게 되고
유다가 남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유다가 남왕국을 이루게 될 때 딱 하나의 지파, 레위가 아니에요. 레위는 처음에 북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돌아온 것이지 처음부터 유대와 유다 지파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와 함께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어려움의 시기에 그들을 진실로 용서해주고 받아주니까 훗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바로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를 사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그의 고통에 대해서 위로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은 그가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이전 시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식이 많이 오른다니까 주식을 좀 사놓을까? 집값이 좀 많이 오른다니까 집을 하나를 사놓을까? 아니면 로또 번호를 하니까 돌아가서 로또 번호를 하나 긁어볼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위기가 다가옴을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다가온 고통조차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친구를 사귀기 바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다가올 문제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돈을 정리해 두는 것도 일말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된다면,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겪어야 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돈으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문제에 도움이 돼요. 따라서 인생은 끝없는 고난의 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안에 현장은 똑똑한 사람이라면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방정식, 고난 더하기 고난은 뭐예요? 위로가 됩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내 전기료를 낼 돈이 없어서, 가스비를 낼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기 이재용 또 회장이 와서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지가 뭘 한다고? 안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그렇지만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권사님이 와서 나도 같은 힘든 일이 있었지,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같이 이겨보자 말하면 이게 진실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로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고난 방정식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고난당하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를 친구로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중 소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통을 직면하는 세 번째 기술은 소원을 구하는 건데요. 본문에는 다윗의 소원이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이 피난을 가고 있는 가운데 그 비통한 가운데서 다윗의 유일한 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전 내의 회복이에요. 내가 성전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어린 시절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며 용기를 주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 물맷돌 5개를 주어서 이 5번의 찬스에 내 생명을 건넸다 라고 나아갈 때 그 첫 번째 찬스를 사용하신 분, 승리케 하셨다는 영적 고통에 빠진 이 사울 왕, 그를 위로할 수 있도록 음악적 재능을 주셨던 하나님, 엔게디 동굴에서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다 라는 이 악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 내가 사울 왕을 죽여서 원수를 갚겠다라는 이 사악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 악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셨던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하체가 변하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그냥 끔찍합니다. 제가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다가 이 바지가 쭉 내려왔는데 누가 봤다면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열광적으로 찬양하다가 하체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치를 열정으로 덮으셨던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한결같이 은였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또 행복할 때가 있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죠. 전쟁을 할 때가 있었고 또 평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정직할 때도 있었지만 죄악 중에 빠졌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더 많은 불순종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어요. 강보로 쌓아 그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어요. 그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나의 원수보다 높은 곳에 안전히 두심으로 말미암아 대신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이 오늘의 전쟁도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예배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 그것이 다윗과 같은 것 아닙니까? 비탄함, 비통함, 비참함, 이 모든 것들로 가득한 인생이 오늘을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소원은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가 보이고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저앉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들어 이렇게 주실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고통 가운데 마음의 아픔을 지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성숙의 시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엇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만 마음을 짓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을 돌아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드리게 하나님이다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찾아온 아버지 고통과 하나님 역경의 하나님 순간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성숙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성숙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복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우리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복이 되어주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갖고 아버지 존재하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심하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지막 소원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드려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간의 삶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찾아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와 같은 줄로 믿사오니 고통의 순간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강구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를 그 은밀한 곳에 숨기심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높은 곳에 두사 우리로 하여금 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소망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건강 가운데서도 병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건함 가운데서도 심지어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에 소원을 두고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길과 강구이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